감기 안 걸리신 분 다 들으신다. 오늘 몇 분한테 연락 받았는데 감기고 또 갑자기 군에다 집사님은 은혜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예배자로 있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가슴판에 잘 새겨주시고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중생에 대해서. 물세례도 받아야 하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완전한 중생이 있는 거야.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다 잘못된 생각. 변하지 않다니요. 자가 변하라고 하지 않은 거.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온전한 세례 안 받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건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게 자신을 세뇌하지 마시고 좀 힘을 빼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라 하셨는데 이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뜻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행복하라 하시는 이 말씀 필요한 어떤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야, 그러면 좀 방법 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행복하고 싶어요. 방법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찔릴까요? 각자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렇구나 내가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원망도 불안도 그리고 슬픔도 모두 버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평안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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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동안에 니고데모 만나셨죠. 네, 중생 얘기하셨잖아요. 알아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죠.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 있는 사람. 예. 그러면 또 돈도 있겠네? 아니 지위도 있겠네? 사회적으로 존경받겠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배운 지식과는 달라. 어떻게 다를까? 뭔가 좀 깊이 알고 싶어.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라. 예수님께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라는 얘기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내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진 부도 주님을 위해 다 내놓으셔서 그가 가진 지위도 내게는 불토는 못하다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 때문에 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희생명주를 위하며 내놓았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악한 죄인도 만나면 변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습관이 안 떠나고 내게 이런 악한 마음이 가시지 않고 나에게 이럴 때 남 생각하지 마. 자기 생각 해보면요. 맞아.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난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절대 안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믿고 이럴 정도로 딱 거부하고 딱 똑바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신뢰되는 표현인지는 모르니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들은 얘기를 끝내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 보내시고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 땅의 중심이지. 예수님 가신 곳은 저도 외진 그런 본 가셔서 뭐 하셨겠어요? 세례를 주셨다 이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례를 주신 일이 없어요. 세례를 주셨다 하니까 밑에 사람들 제자들이 주셨습니다. 또 사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안 했는데도 그 회사에 생겼으면 사장님 막 책임지고 사장님이 했다고 막 하잖아요. 사장 갖고는 안 되지. 무슨 장관 좀 돼야 되나. 어쨌든 예수님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 곁에 계셨겠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세례를 주는 거야. 살레면서 갖고 온 에논이라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요한이 항상 세례 주고 있고 또 요단강도 있죠. 세례를 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사막에는 물이 보이는 곳이 잘 없으니까 요단강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고 저기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좀 틀리죠. 세례를 주신다니까 예수님 세례요? 어디가 사람들이 들어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끌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적부터 예수님 지켜보았고 자기 선생님 요한도 지켜봤는데 아니 우리 훌륭한 선생님을 떠나서 모두가 그 예수라는 분에게로 가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분들 저기 가는 거야. 우리 목사님 모여주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차가 저기 목사님 저 아무개가 저기에 갔다고요. 막 시기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힘이 들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외국에 갔다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본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뭐예요? 아니 그게 가도 좋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났어. 그가 자기 자신이 선택하였어. 마음에 드는 교회 갔다니 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성도를 전도해야 될 판인데 나갔다는 대로 기쁨이구나. 이러고 앉아 계시다. 이제 문체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말했던
말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가 그리스도니까 그에게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이 성도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너희들 뿐이야. 이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기다리던 신랑이 왔으니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다리 이렇게 전도해놨더니 안 오더니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들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어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요한보다 더 훌륭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저도 옛적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도대체 뭐로 훌륭하자고요?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한 사람, 그것도 귀한 말, 참으로 선한 말 한마디 했다고 목자를 죽은 자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냐고요? 그렇게 억울하고 살다가 한 자가 그렇게 칭찬받을 자냐고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요한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자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직분이 무엇이며 그 크리스천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은 다 던져버리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뛰어가는 저 무리들 속에 세례요한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거룩한 자고 그가 참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내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손을 저며 떠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준 시련이야. 그걸 통과하면 내가 너를 쓰기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다고 해도 절대가 아닙니다. 내 계획은 이겁니다 하고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세례요한에 보면은 을석이 그지없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은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계시다면 참 교회 축복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야죠 하고 주님이 어떻게 욕을 자수치더니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야지 예수도 있는 거지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라는 그분은 지금부터고 나는 이제 내 역할을 마쳤노라. 나는 이제 물러나야 할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동하고 다닌다는 사실, 아니 옮겨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슬픔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 우리 한국말 구세주란 뜻.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분이라고 이분이 하는 그분을 보았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자기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했어요? 어떻게 확신했지?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고 조금밖에 세상에 나서 그분이나 지금은 산 적도 없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거절하는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하시니 주님의 강곡한 못하게 세례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에게만 들리는 음성. 사람들 우리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너 왜 그러니? 너희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제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자, 그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분의 역할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최고의 영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만났다면 걱정되시니 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삶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권력적인 일이지만 나는 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게 이 삶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뻐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렇다니까요. 그는 흥하리라 하겠다. 나는 쇠하리라 하리라. 요한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했으니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세례요한인지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인지曖昧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과 사도 요한의 그 주님을 바라본 자기들의 심을 자기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세례요한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니. 위에서부터 온다는 예수님인 것을 아는 자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걸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 세례요한 알고 있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최초로 만난 사람.
내가 메시아를 최초로 만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오면 누구 얘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누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본 것, 하늘에서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가 있더라. 그 증언을 믿는 자가 없더라.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를 보내사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려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는데 그 증언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요한이 쓴 말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 아들을 보내서 빛으로 보내셔서 믿으라고 어둠을 없애하고 빛으로 오신 그분이 없애하려고 빛을 오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더라. 내 눈으로 봤어. 예수님 절대 안 믿더라. 사도요한이 말입니다. 33절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자, 확신한 자, 확신하는 자, 확인한 자, 들은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을 듣고 나로 그러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 니고데모가 그렇게 느꼈기에 그 좋은 지위도 그 많은 지식도 다 던져버리고 그 많은 재산도 다 두고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많이 생각해요. 가진 것 알고 없지만 나의 마지막 한운 컴진 이걸 가지고 이 한 움큼밖에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시간 가지고 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이 지식 가지고 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이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멋있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생각하는 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믿어요. 아직 젊은 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죽는가 이 계획하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러나 꿈은 크고 더 멀게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각오해야 될 것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은 똑같이 그런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은 것을 다 확인한 사람,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니로다. 내가 보니까 이게 니고데모 고백도 같이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요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할것이 부어주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누가 말했겠어요? 요한이. 저 니고데모 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알겠던데요? 그거는 사도 요한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공생에 그 3년 동안 느낀 것을 아니 초창기에 느낀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 사도 요한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35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같이 읽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 마음에 들면 만물이 나의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만물을 얻고 싶은 너는 왜 예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가? 그렇게 거꾸로 결국을 낼 수가 있겠지. 너 만물 중에 귀한 것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 그렇다면 예수에게로 가까이 와야지. 왜 못 어서 가니? 그럼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너 말이야. 계속 말하지만 내가 만물을 너에게 준다면 이 만물을 받아가지고 쓰는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쓸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을 위해 쓸 것이니 나는 지금 너에게 줄 수 없어. 너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너에게 지금 줄 수가 없다고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는 하나님 조금 더 참을까요? 조금 더 참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이 가난한 삶 속에서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그 메시지인 것을 믿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걸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 요한의 증언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당한다고 하는 성경 속에 진노를 당하라고 너는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노를 당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돌아서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네 마음대로 살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안 주느냐고 하나님 안 고쳐주느냐고 하나님 안 주느냐고 하나님 못 살겠다고 그러다가 죽을 거야. 분노가 나서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너는 진노를 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빨리 돌아가는 거야. 널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널 사랑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널 사랑하여 오늘도 너를 이끌기 위해서 너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어렵게도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지난주에 그러더니 언제까지 것이 성령의 열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내가 또 까먹을 뻔했네. 성령의 내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또 까먹을 뻔했네. 오늘 참음이라는 열매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요. 날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려주신 그분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일 바쁘고 힘들 때는 그걸로 와야 됩니다. 그걸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넣으면 영원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목적은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자신을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절대로만 안 듣는다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가 영생을 얻는다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예수님을 안 앉은다면 나는 잊어버려져서 예수만 믿어서 만족해야지.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아픔이 크겠지.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인생, 주님께 맡기는 척하는 인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했던 그 생각이 이제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를 붙들고 주님이 그를 세워가시면서 가신다면 나는 만족해야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어둠의 현장에서 끌어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가 영생하여 천국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게 지금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더 흥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더 잘 돼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그 자리를 탐내지도 말고 우리 모두는 세례요한처럼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한 태도처럼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얘기는 인간사의 모든 일에 기본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아름답게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든지 짧든지 꼬들이 마지막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 갑니다. 고백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요한의 증언마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